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함교회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뭔지도 모르시고 박수 치셨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5월 15일 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풍경도 그렇고요. 집 앞에 갔더니 그때는 누군지도 모르는 막 집사님들이, 기억나는 건 세탁천국 차 막 김용석 집사님, 조용진 집사님 등등등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삿짐 날라주고, 그리고 저녁 때 됐더니 저희 이사했다고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 딸이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적응이 어렵진 않겠구나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게 2년 전인데 제가 부임한 지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도와주셔서, 정말 잘 봐주셔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이 아니라 20년이 넘도록 이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잘 같이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고 또 한 주간은 스승의 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 지금은 선생님이라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또 어디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나이 좀 있으신 남자분을 호칭할 때 아우 선생님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상 고려시대에 과거에 급제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칭호였다고 합니다. 같은 벼슬아치이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대인이라고 불렀고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만이 선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는요 서로 간에 그냥 편하게 벼슬에 있으신 분들이 선생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호칭이 되었기도 했지만요, 실제 이 한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뭘 가르쳐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먼저 선의 날 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알고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후생, 뒤에 태어난 사람들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선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고 먼저 태어나고 먼저 알았던 이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높였고요, 선생이라고 하는 직책도 그거와 연관돼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에게 지식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명칭이 우리 사회에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순수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스승입니다. 스승. 자, 그런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원을 따져보면요 한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스승의 어원은 사승이라고 합니다. 사승. 이 사승은 가르치는 의미의 사자고요, 승은 승려할 때의 승자라고 합니다. 제가 한문을 밖에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승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주는 승려, 중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됐던 말인데요, 그 당시에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학문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교입니다. 사실 불교는요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에 가까운데요, 이 불교에 대한 경전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감히 풀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승려, 이 중들은요 여기에 올인하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당시에 고위에 있는 승려들은 중국에 가서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고급 학문, 자기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스님들을 사승이라고 하여 가르쳐 주시는 왕의 선생이라고 하여 모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승이라고 하는 말이 왕을 가르쳐주는, 고위의 대신들을 가르쳐주는 수준 높은 선생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고요. 이 말이 이제 내려오면서 스승이라고 하는 말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는 그 중국말로 하면 스라고 발음을 한다고 해서 사승이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용어이든지 사승이라고 하던 용어이든지 결국 그 출발은 이랬고 저랬고 모르지만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의미는 동일합니다. 뭐냐?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선생, 스승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백과사전에서 의미하는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요, 사전적으로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표현을 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이 노란 글씨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하던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스승에 대해서 또는 나는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한 단체에서, 그 단체 모임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leaders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leader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얘기죠. 누군가가 앞에서 나아가면서 뒷사람을 끌어주는 선생, 스승, 이 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스승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가지고 사모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가 찾아본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의 연도 보통 연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스승의 연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 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은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밑에서 받쳐줘서 전쟁에서 대승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실제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싸웠던 그 지도자, 대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 싸움, 여기에서 있었던 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등등을 기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슨 말이에요?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였을까요?
하나님이 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수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거들고 모세에게 배우고 모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옛날에 외워서 기억하게 하고 데리고 다녔던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너의 하던 일을 이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제자이고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는요, 하늘과 같은 스승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외우게 하였고,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가르쳐줬고, 마지막은 안수하면서 지도자로 삼고,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었죠. 자, 이랬던 모세라고 하는 스승과 함께 또 어떤 스승이 있었냐면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와 그 제자인 엘리사의 관계에도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예후를 기름으로 부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역시 엘리사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네 뒤를 이어서 네 제자가 되게 하여 너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함께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다니는 곳마다 함께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자기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른바 병거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되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스승 엘리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당신만큼 영감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로 하여금 당신의 2배만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즉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 기준이 엘리야 자기 스승이었던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승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누구의 스승이었냐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들 밑에 제자들 역시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말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사울왕이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결국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왜냐?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상 9장 27절에 보면은 너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역할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사람이었고, 바로 이어지는 27절 다음에 이어지는 10장 1절에 그러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 왕이 뭐를 할 때, 제대로 잘할 때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말 그대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잘못된 제자였던 거죠. 나중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스승 사무엘을 찾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찾는 방법을 찾다가 무당 박수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의 영혼을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시도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왕에게 있어서 어쨌거나 사무엘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던 스승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역시 다윗에게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새벽에도 그렇고 이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오늘날 사실 따져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의 이렇게 좀 한참 하다 보면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제자는 디모데였지요. 디모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자기의 사역들을. 근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제자라고도 칭하고 돕는 자라고도 부르고 동역자라고도 말하고 형제라고도 말하고 나중에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순한 지식에 대한 전달, 지식을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였고, 이것은 아버지처럼 아들같이 여기는 정말 이런 관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제자인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고 또 동역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런 관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디모데를 잘 길러낸 사도 바울은 정말 스승 중에 스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을 스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러나 최고로 얘기하는 스승은,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과 관련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찾아서 이리저리 나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치도 비껴나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서 이어서 하게 됩니다. 완벽한 스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스승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사자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스승 사자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옆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모르는 걸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이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 그대로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공부 같은 분위기가 됐나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4가지 외우고,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스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교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 교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것이 어떻게 역할은 있지만 어떻게 구별돼가지고 너는 교사만 해, 너는 사도만 해, 이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이 선지자란 말과 같고요,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자기도 역시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교사, 오늘날 제가 여러분의 교사이고요, 여러분의 리더 교사이고요,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의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 교사입니다. 저는요, 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책도 목사와 같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는요, 목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이 맡은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명감 같은 그런 사명감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만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한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는요, 부모님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복음을 알려줍니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서 그들을 제대로 자라게 하는 거, 그거 역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지만 교사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어릴 때 우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던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교사에게서부터입니다. 그게 교역자가 됐건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 됐건 그분이 감당했던 일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사,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스승에 대하여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스승 선생님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저 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는 여러분을 가르쳤던 수많은 교육자들 또 반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출발이 그것이 그러한 선생님이건 우리의 스승됐던 부모님이건 어찌하여건 우리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나에게 주신 분들, 알려주신 분들, 가르쳐주신 분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하였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 행실의 결말을 보고서 야, 잘 됐나? 잘 안 됐나? 확인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서 기도 준비하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올라오시죠?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앞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장로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보고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청수 원로 장로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모습을 후임 장로님들이 따라하는 거고, 김청수 장로님은 또 누군가 그 전에 신앙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어떻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서는 따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면서 야, 니네들 그 결말도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사랑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어르신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아멘을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승된 입장에서는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고 배웠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나를 보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이거 말고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스승에게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 그들의 삶을 제대로 잘 인도해라, 삶을 잘 지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행실의 결말을 그들이 지켜볼 거니까. 내가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아유 선생님이 저러면 어떡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가르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굉장히 오래된 얘기, 어떤 부흥사님에게 들은 것 같아요. 시골 교회인데요, 새벽 기도를 예를 들어서 5시 하면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새벽 4시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불 다 켜놓고 겨울에는 군불 다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하면 이거 따라해? 아닙니다. 본을 보인 겁니다.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따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입니다. 우리가 제자임과 동시에 스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권면하고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본이 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사실 아주 쉬운 내용을 제가 괜히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본받는 스승과 제자가 되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그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 되자. 이런 마음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나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했던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부모님도 꼽을 수 있겠지만 천국 가서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선생님, 교사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교회 내이건 교회 밖이건 우리가 살아옴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던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는 이웃 또는 친구 한번 잘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많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합니다.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헌신하면서 사역합니다. 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지나가다니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있으면 어깨 한번 다독여 주시고 수고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이번 나눔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기도에 교회 학교와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당부를 했는데,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교사 위로에 있다 하니 얼굴 한번 들여다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스승으로서 또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주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단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이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김인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우리 작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